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말씀부터 민수기 33장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읽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바라크, 베라카, 아슈레, 마카리오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땡땡땡은 토보이십니다. 시작. 주여,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땡땡땡에는 그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정 하기 싫으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시작. 토보이십니다. 세상에 땡땡땡 하고 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는데 토부라는 말은 행복자라는 말입니다. 뜻을 알고 여러분 토부 축복자 또는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 방송 하나를 제가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너 토부입니다. 너 토부 아직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너 토부. 그래서 교회나 그 다음에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때로는 사소한 것들을 촬영해서 올려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채널 방송을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자료가 준비되면 또 여러분에게 공개해서 가입하세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32장 말씀입니다. 3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어요.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복이 능력이에요. 이건 뭐 어느 때 가면 제가 또 엊그저께는 딱 이제 집에 가려고 여기서 있다가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갔는데 제 손에 핸드폰을 딱 가지고 갔는데요. 보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저기 메모리 하드를 가져가고 있어요. 하드가 이렇게 펄해가지고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올라와서 또 핸드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합니다. 뭐지? 점검을 해요. 제가 나올 때도 집사람한테 나올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스크, 핸드폰, 가방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걸 미리 반복을 하지 않으면 또 아차하는 순간에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앞에는 당할 자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반복을 안 하면요 지워져요. 아니 우리가 뭐 컴퓨터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 하드도 에러가 나고 지워지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뇌의 이 기억력이 반복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지워져요. 이건 그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것은 안 지워지는데요 좋은 것은 늘 은혜 것으로 자꾸 지워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다라는 말을 반복해 드렸습니다. 지금 3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뭘 통해서 나눴어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두 지파가 모세 앞에 나온 거예요. 누구? 르.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느 지역을 달라는 겁니다. 야셀이라는 땅하고 길르앗이라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최적합한 장소를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의 지역이었다면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모압 동쪽 평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에 있는 그 모압 땅의 이방 땅에 있는 최적지 땅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곳 들어가던 땅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점령했던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뭐 당연히 차지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본즉,이라 그랬어요. 본즉 그곳이 최적의 장소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요,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실수하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는 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보고 듣는 데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늘 우리 주변 속에서 보는 것, 화려한 것, 듣는 것,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을 자꾸 망가뜨리는 요소의 작용이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서 듣는 거나 보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영적 잣대 속에서 그 보는 거나 듣는 것을 잘 판단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자꾸 영적 흐트름, 암흑시계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달라고 요구할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야, 니네들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은 들어가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싸우러 가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지금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 이기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너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거절하겠다는 거야?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요, 이기심이 작동하게 되면은 세상 말로 하나님하고 정말 이렇게 말해, 하나님 뭐 나 말이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이게 좋은 거지 뭐야.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야,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이 안 들어가, 그리고 너희에게 땅을 줬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갑자기 야, 우리는 뭐하러 싸웁니까? 차라리 여기 좋은 땅 찾았는데 여기서 살게. 그리고 나서 그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쟁이 생겨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 생각해봐. 나중에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못 들어가고 40년을 생활했던 그 일을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네요. 모세 지도자가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서약하냐면, 아니요, 우리가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축을 위해서 건축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성읍을 지은 후에 이 우리 민족들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맨 앞에 가서 무장하고 싸우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서약을 해요. 또 하나의 서약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안 받겠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우리는 그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해요. 그때 모세 지도자가 그 서약을 그 두 지파에게 재강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합니까? 그래서 그 단어 중에 모세가 강조하는데 그 책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하나님 앞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약속했어? 그렇게 서원했잖아. 안 받는다 그랬고 우리는 싸우겠다고 그래놓고 너희들이 무장하고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너희에게서 찾을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거야.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서원이든 생각의 서원이든.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서원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책 피면 다 나오는데 이름 보고 앞에 세워놓고 몇 월 며칠 날 뭐 서원했네.
아니요, 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이구, 저기 83년도에 그 부흥 집회 참석해가지고 그때 속으로 서운한 거 이거 엄청나게 했네 지금 보니까. 마음속으로든.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지키고 있지? 이것도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을 지켜야 돼요. 서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 지도자가 공포해줘요. 명령을 통해서 야,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이들이 여기 살고 같이 싸우고 안 받아도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 모세 지도자가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속대로 모세 지도자가 야셀 땅하고 길앗 땅을 이 두 지파에게 주게 되니까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건축을 짓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동했던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름을 바꾸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땅 땄으면 이 이름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금교회가 이렇게 막혔어요. 그럼 이름을 바꾸는 건 뭐 새 이름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내 입을 가게를 새 이름으로 지어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꾼다는 의도 속에 숨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자, 여러분 집이 명의가 어떤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자가든 명의는 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땅 우주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창조주 겁니다. 그래서 잠시 살다가 누리다가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때 짊어지고 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뭐 60평생 지금 살면서 한 번도 집 가지고 가는 분 못 봤고요. 하다못해 10,000원짜리 한 장도 못 가져가. 그거 주면 다 뺏어가더라고 누가. 어머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노잣돈이 필요한 겁니다. 큰아들 그러면 10만 원 봉투. 둘째 형이 10만 원 된다 나도 안 낼 수 없지. 셋째 큰 사위 어이 사위들이 많으니까 한 돈 100만 원 되네. 그래서 야 어머니가 좋아하실 겁니다 하고 차곡차곡 해서 사위 속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다 빼가고 그것마저도 뺄게요.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우리는 통치 그 땅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바꾸고 내 맘대로 내 자녀와 내 맘대로 살겠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내 맘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근본 의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우리는 죽고 나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내가 가야지 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 기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내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겨야 돼요. 우리는요 눈 감을 때까지 이겨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자 오늘 본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장 민수기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정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모든 지금 40년 이상에 걸어온 살아온 모든 노정을 여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의 삶의 경험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서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어릴 때는 젊을 때는 패기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갈 때는요. 그냥 막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어가고 연조가 차면서 이제는 힘이 없어져요. 그러는 순간에 뭐가 보여지냐면 뒤가 보여져요. 뒤가. 아, 그때 그랬었구나. 아, 그때 내가 좀 그럴걸. 아, 그때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할걸. 이런 것들이 돌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개인 쪽에서 빨리 찾아오면요. 그 사람은 뭔가가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앞만 보고 막 여러분 주위에서 종종 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막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딱 눈을 뜨니까요 이 몸이 망가져서 내 몸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앞만 보고 가다가 앞만 보고 가다가 때로는 잠깐 쉬어서 좀 1박 2일 불멍도 갔다 오고 물멍도 갔다 오고 뭔 줄 알아야지 해봤어야지 좀 해요. 주일날 가면 안 되고 그 대신 예, 불멍도 가보고 물멍도 가보고 해요. 때로는 너무 앞만 보고 그냥 가다가 제가 옛날 우리가 그 어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 말고 이건 복음송가 아닙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뭔 의미 맞는지 모르겠네. 그냥 가사의 은혜가 아니구나.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는요 걸어다니 힘도 없는데 여행도 못 가. 어느 분은요 연세 드셔가지고요 여행 갔다 오셔서 그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셨어. 힘들어가지고. 젊은 자녀들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여행도 시켜드리고 꼭 그렇게 해요. 나중에 다 아버님 어머님 놀러 갑시다. 그리고 모시고 가지고요 아 빨리 오래니까 안 온다고 이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여행도 시켜드리고 물멍도 좀 때리게 해보고 해봐요. 나중에 힘 다 빠진 다음에 그때 여행 뭐 시켜드린다고 모시고 다니면 오히려 힘들어. 병나요. 병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길도 따라 다 우리 있으면서 때는 언젠가는 오늘 제가 이 말씀 오면서 살면서 때로는 뒤를 좀 돌아보자. 때로는.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가고 있는가를 보라. 여러분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수십 년 왔어요. 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길이 바로 가고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정비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는 본장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사실 이 본장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서 어디 갔대더라 어디서 어디 갔고 어디서 어디 갔고 어디서 어디 갔고 어디서 어디 갔고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 오늘 33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렇게 노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요, 정말로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획기적인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안진배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이 장은 은혜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막 기억하고 이곳에 집중하고 보지만, 뭐 이거 뭐 가고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네,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네,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네. 아니요, 여기에 정말로 큰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뭐라 그래요?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정은 이러. 어디서?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떠난 일. 애굽으로부터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한 여정은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1절로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고 걸어온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여정은 어떤가요? 아휴, 지긋지긋 난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여정입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 속에서 뭔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이 있어요. 나의 여정에는 반드시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 아이고, 나 목사님 그런 소리만,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코로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이에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종종 가끔 얘기하잖아요. 밤하늘에 자기 전에 별 하나 좀 세어보고 주무시라. 여기 정말로 그렇게 세어보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그 정도로 내가 강박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어느 날 반짝 하늘을 보고 북두칠성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아, 오늘은 별이 몇 개 있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눈 뜨고 밥 먹고 TV 보고 자기도 바빠. 이러지 말자고.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지금 3절에서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라고 말하는 곳에서 곧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 어딜까요? 출애굽기 12장 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자, 되게 이달을 하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지금 이달은요, 첫날이 아니에요. 1월 1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날을 첫 해로 첫 달로 삼아라. 첫 달로 삼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합니까? 지금 이건 6월절을 말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 날을 첫 달로 삼아, 그리고 1일부터 14일까지 양을 잡아서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급히 그 양을 먹고 나와. 그 날이 15일이에요. 이게 6월입니다. 6월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 본장으로 갑니다. 본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시작. 큰 권능으로 자, 여기에 나왔으니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왔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의 바로의 압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믿어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가 나온 거야 라고 말해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암셋이라 그래요. 나암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노역을 하면서 진흙을 백돌로 만들어서 그 성을 정말 피나게 쌓은 장소입니다. 거기는 국고성입니다. 국고성은 뭐가 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갖다가 그곳에 보관해 주는 거예요.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자기네들이 힘써서 지어서 모아놨던 그 장소의 모든 걸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넣을 때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또 쌓아야 돼, 또 가져가. 나는 없어, 나는 죄, 나는 죽어, 나는 또 오늘 또 내일 또 살아야 돼, 또 쌓아야 돼.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그 노역 속에서 누구 것을 준비한 거예요? 노역 속에서 결국은 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국고성에 쌓아놓은 것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오잖아.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견뎌요. 욕먹어도 견뎌요. 어려워도 건너요. 그러면 그 누구 것이 된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견딘 자의 것입니다. 견디야. 3절의 하반절에 권능으로 뭐 했으니? 나왔으니 그래요. 나왔으니. 여러분, 믿음은 출발은 떠나는 데 있어요. 떠나는 데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전장에서도 봤지만 그들은 뭐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가 좁사오니 이 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보고 그것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가 좁사오니 이거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이거 오늘 다 못하면 수요일날 하고 수요일 못하면 다음 주일날 하면 돼요. 창세기 11장 31절. 아브라함 아버지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그들이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정착해버려. 하란 땅에. 자, 그때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자, 데라가 아들 아브람을 데리고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네,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니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 너 왜 안 가? 갈게요. 여기가 좋아서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너무 편해요. 거기가 지금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가 편한 거예요. 아 이거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갈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하란의 지역에서 그 데라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좋은 땅이라 그래요. 거기 좋아요. 평안해요. 물류가 많아요. 그곳은 문화와 기쁨과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곳은 우상의 지역이에요.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 가는데요. 아직 살다가요. 그게 불순종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떠난다는 말은 의미는 그냥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다.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족한 것을 놓고 떠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의 부름이면, 주의 인도함이면, 근데 그게 주의 인도함인 걸 모르니까 문제인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음성인 것을 거절하고 아닌 것처럼 나는 계속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매 시간마다 마음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안주하고 있어요. 그 음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음성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음성에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역사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생애로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그가 하란족보다 더 큰 땅을 자손 대대에게 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잖아요. 하란이 아무리 좋아도 창세기 12장에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려는 그 땅과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땅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풍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는 풍족하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안 떠나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죠. 여러분 축복의 삶은요, 안주의 장소를 터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해지길 원해요? 안주의 장소에 일어나야 돼요. 더 큰 것을 원하십니까? 그 안주의 장소에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맛보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권능 맛보기를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그 하나님의 권능 정말 이뤄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물질 부분에, 하나님의 권능을 육체적 질병 부분에, 하나님의 권능을 내 자녀와 내 자손과 나의 삶의 가정에 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권능을 따라가길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끝나겠네요.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잘하는 말씀.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3절에서 15째 날 6월절을 암세세선을 떠나겠다. 그런데 애굽으로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렇게 말.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다시 우리는 권능만 보거든요. 그 앞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이 말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오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모든 자기네 종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종으로 부렸고 물건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 애굽에 있는 그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물건, 자기네 금, 폐물을 다 가지고 달라 그래서 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속이 쓰릴까? 이게 목전의 애구의 그 목전에서 우리가 시편 25편, 23편 말씀에는 5절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내 잔이 넘친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나를 핍박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건 사건, 사고, 문제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되고 바뀌어져서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흘러나도록 부러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저 집에서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종들 부리고 살고 싶어.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이 권능이라는 말은 야드라는 거예요. 손.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 실업급기도 여호와의 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 한 번이면 돼요. 그 한 번의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한 번의 때를 놓치면 또 40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인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 한 번이면 해결돼요. 한 번. 우리 그 3절밖에 못 가겠네. 어떡하지? 그 다음 절이랑 다 더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자,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한 여정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노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도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돼서 죽어야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과업 모압을 이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33장에서 그가 이 부분 속에 다시 지금 마지막 남은 생애 속에서 뭔가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온 삶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옛날에는 내가 참 잘했는데 지금은 옛날엔 내가 금식도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금식하라 그럴까 봐서 무서워. 옛날엔 내가 성경을 그렇게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봤는데 지금은 TV가 더 좋으니 때로는 방송도 잊어버리고 보니 내가 옛날에는 참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멀어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하고 하는 걸 너무로 낙으로 누렸는데 지금은 전에는 내가 열일을 제켜놓고 하나님 일에만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달려와서 그 일을 못했는데 지금은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정을 돌이켜보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33장을 통해서 다시 나를 보게 만드냐는 겁니다. 나의 돌아온 살아온 여정이 어땠는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오늘 33장에서 불순종 그리고 진노 또 하나는 새로운 결단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34장의 전체 내용. 새로운 결단의 출발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애는 그 삶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출발했던 그 권능의 손이 희미해집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가? 무슨 노래 제목 가사 같네. 여정이라는 노래 그 가사 같아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새 삶을 설계하고 영적인 일의 도전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옛날에 체험했던 그 큰 권능의 손을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그래 돌아볼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금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접종합니다. 하나님 접종 후에 하나님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어렵습니다. 사업장, 사업체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앞날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이지만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